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오셔서 일단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따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연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축복 설교로 열흘 이상 지냈지만은 이 축복의 말씀이 동대문 교회와 여러분들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나라의 저 북한 동포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뜻은 합성어인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일에는 히브리어입니다. 합성어이죠.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대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소원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라고 한 것은 창세기 21장에 기록된 대로 사라에게 무례한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난 후인지라 아브라함의 심기가 불편한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기는커녕 시험을 하셨는데 신앙의 갈등을 일으킬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거기까지는 들을만한데 그 다음의 말씀이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혼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고 하나님께 되묻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둘렀습니다.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서 나무에 싣고 두 사환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단나무에 올려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자세히 드리자면 네 번째로 3일길을 가는데 마음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작심 3일이라고 사람들이 대개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지만
3일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그러한 격언이 생긴 줄로 압니다. 3일 길이라고 하면은 100리 내지 120리의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기다리라고 5절에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5번째로 천기를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사환들에게는 비밀로 하였습니다. 6번째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5절에 사환들에게 이삭과 함께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번제 쓸 나무를 이삭이 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가 되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을 때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7번째로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함께 9절에 보니까 8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사명자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야 하며 도착해야 하며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때까지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동대문교를 사랑하시고 동대문교를 회복하시고 재건하시고 그랬던 기념관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 추운 날씨에도 이한식 목사님과 정영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신 지가 10년 이상 13년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 이레 보고 계시고 계심을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을 결박해서 단나무에 올려놓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칼로 양을 잡듯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할 때에 1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습니다.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사자를 당황시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며 하나님께서 말린 사람이 아브라함임을 우리가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9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식장에 가 계시면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낚시터에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예수님의 존재는 창세 이전에 그리고 창세 때에도 아브라함의 이전에도 예수님은 계셨던 것입니다. 열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며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뿌리 수풀에 걸린 수양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16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인정을 두 번째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뿌리 수풀에 걸린 수양을 발견하고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함으로써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하였습니다. 11번째 여호와 이레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리아산이 바로 아리우나 오르나니라고 하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때 가선지자의 지시대로 다윗 왕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받은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뽑았던 칼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칼을 칼집에 넣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였습니다. 역대상 2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다윗의 화목제사에 불응답하시고 용서하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예루살렘 성곽 북쪽에 있는 언덕의 정상부에 있던 타작마당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산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셨지요? (2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번제를 드린 장소지요. 역대상 21장 15절 말씀. 훗날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또한 이삭을 바친 연대가 BC 1872년인데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에 BC 966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고하였습니다. 봉헌식은 BC 960년에 이루어졌으니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바친 그 장소에 9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13년 이상
제단을 쌓으셨습니다. 이 추우나 더우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비를 맞으면서도 눈을 맞으면서도 추운 날씨에도 더운 날씨에도 이 귀한 성지라고 말할 수 있는 동대문교회에 터여오셔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희생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의 죄악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42절 49절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솔로몬 성전에 예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전인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1890년 10월 21일 스크랜던 선교사님이 설립하신 감리교단의 모교라 할 수 있는 동대문 교회가 동대문 교회 터를 지키며 13년간 예배를 드린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헌신과 순교와 순국의 피가 물든 이 흥임은 언덕 위에 동대문 교회 스크랜던 선교사님 기념관이 세워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호와 일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여호와 이르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동대문교가 복원됨으로써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스크랜던 선교사님 기념관이 세워짐으로써 여호와 일의 축복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여러분 동대문교회가 이 성지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축복인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여러분 13년간 기다리셨지요. 다윗이 장인 어른이면서 죽은 이신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 해치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며 왕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13년간 도망 다녔지만은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간 왕이 있게 하여 주신 것처럼 또한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저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형들이 노예로 팔아서 감옥에 가기까지 누명을 쓰고 여러가지 고난이 13년 동안 지속되었지만은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아버지와 야곱과 형제들을 구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13년 동안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을 바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다고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내 씨로 자손으로 크게 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동대문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다시 몰려와서 번성하는 부흥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처럼 은하계 별들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 우주가 광대합니까? 태초의 빛이 아직 지구에 도달하지 않은 빛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수백만 광년을 가도 도달하지 못하는 별이 있습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세계,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스타의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대적의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십자가 위에서 정복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사탄의 모든 괴계와 모든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끝내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영어로 커베넌트인데 아브라함과의 모리아산 언약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승이 되었고 다윗에게 그 언약이 계승이 되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2024년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커베넌트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상칠언 중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커베넌트가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는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의 축복을 받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